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성도가 차라리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선교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 7가지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 1.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만드셨다.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다. 2. 예배는 나침반과 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3. 여러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은 영적 성장과 사역의 수단이다. 4.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일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5. 예배를 통해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다. 6. 교회 활동을 통해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 7. 교회를 통해 찬양, 회개, 교훈이라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에 참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말고도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함께 모일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고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을 팽개치고 직장에서도 게을리하면서 교회만 나와 있는 것은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평일에 6일 동안 정신없이 세상에만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왜 찾습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다녀야 성도가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지 자신의 신앙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힘쓸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쓸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힘써야 할 4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믿는 자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빠져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와야 되느냐? 그래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모른 채 죄에 빠져 살다가 죽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계속 외쳐야 합니다. 외치지 않는 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구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방관은 불이 난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불못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현대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다른 교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슬슬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변해야겠구나. 훈련받지 못했다고 침묵합니까?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냥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만약에 좀 더 상대방이 듣기를 원한다면 자기 간증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듯이 하면 돼요. 우리 얘기 잘하잖아요. 얘기하듯이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32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이 찔린다는 얘기는 격하게 마음을 관통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정한 회개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이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약한 세대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나라의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교회의 영적인 저출산도 나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더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주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할 위대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 일에 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힘써야 할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둘째,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 목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셋입니다. 당황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셋으로 나누지요? 초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성경책은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찬송가 셋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때는 그런 말이 유명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그거는 자기 믿음이 되고 자기 의가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성경을 교회에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날에 무려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절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서로 교제를 해야 한다는 이 성경적인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나누고 서로 웃고 울며 기도하면서 서로를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것, 그게 목장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은 수동태로 들리지만 할 수 없이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를 보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33절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훈련을 받는 그 교회 현장에 우리 성도들은 힘써 나와야 합니다. 난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부탁을 몇 개 받아갖고 곧 종말과 그 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전 정말 가르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만약에 진실로 당신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비열하고 치사하고 정말 악하게 짝이 없는 자신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으로 변하고 싶다면 주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묵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성품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품는 것이다.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당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악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뒤섞여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의 훈련 프로그램에 힘써 참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힘써야 할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셋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나눔. 어느 목사가 다른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부유한 성도는 가난한 성도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했어. 어떻게 됐어?
가난한 사람만 감동을 받았어.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엄숙한 분들이 많아.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누며 살아야지 생각한 사람도 막상 재물이 모이면 변합니다. 아까운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 율법을 지켜 온전하고자 한다고 그렇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그걸 내어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이 청년은 하늘에서 주신다는 보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에만 마음을 뺏긴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서 등지고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결국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44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눠 쓸 수 있도록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말만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한 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나눔의 뿌리는 사랑이고, 그래서 나눔을 우리는 사랑의 나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강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공산당은 있는 자를 뺏어서 가난하게 나눠주면서 뺏은 것에 많은 건 지네가 챙기고 나눠주는, 그냥 척만 하는, 그래서 공산당만 또 하나의 귀족이 되고 부의층이 되는 그런 속임수로 사람들을 묶어주는 그런 악한 사상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이 나눔은 철저히 사랑이 뿌리입니다.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눴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뒤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다릴 겁니다. 누가 아파트 저당권을 가지고 나한테 같이 찾아올지, 땅을 가져올지 기다릴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힘겹게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정말 풍성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교회 바자회는 성도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선교를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사랑의 나눔을 힘쓰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보라, 저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일으켜주는 아름다운 손길이 풍성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힘써야 할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넷째, 사랑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자,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에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더 즐거운가, 아니면 세상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즐거운가? 대답하지 마세요. 다 속에 들통날 테니까 그냥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 친구들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은 마지못해 한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 친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대부분을 세상에서 살다가 지친 마음과 생각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결하게 하고 이 방전된 삶을 충전할 수 있는 길은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이어받을 아름다운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 예배하고 성도 안에 교제하고 그런 심령으로 새로 시작하는 하루 한 주간의 일상을 우리는 힘있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날마다 모였어요. 자,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기에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 여기 매일 구제가 뭘 말합니까? 날마다 구제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구제는 무슨 뜻이냐? 날마다 구제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47절을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서로 섬기며 날마다 교제하며 날마다 구제하며 날마다 새로 믿는 성도를 맞이하는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중 내내 세상에 묻혀 살다가 주일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에 나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이지 주일에만 모양을 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께 행동하고 있는가? 주일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배하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순간 예배한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정기적이고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균형 잡힌, 즉 성숙한 제자로 성장한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더 힘쓰십시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다가가십시오. 그런 교회에 주님은 믿는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기흥지구촌에 맡기면 내가 한 영혼을 보내면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겠구나, 그 인정하고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네 가지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다 같이 4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찬미했어요. 근데 온 백성은 교회를 칭송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셨어요. 날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한 후 첫 5년 동안은 이런 일들을 늘 경험했습니다. 주일마다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수련할 때 교인 대부분이 2박 3일에 수련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1년 됐을 때 120명이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110명이 수련에 참석한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리고 그때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갈급했던 심령들이 말씀에 젖어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더 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정말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분비박산 해체될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영적 동지를 가지고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제2의 부흥이 얼마든지 가능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전 믿어요. 다시 우리가 뜻을 모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다면,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을 회복한다면, 그리고 서로 섬기며 교제하는 일을 더 힘쓴다면 우리 교회는 제2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각 성도의 영적 회복이 될 것입니다. 각 가정의 놀라운 영적 충만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기도하고 나누고 다시 부흥을 꿈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